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 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길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지하 낙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이 좋은 계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와 말씀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일주일 생활이 어그러질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습관들이 바르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교회의 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 3가지의 절규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교 시절에 전에 다녔던 침례 교회에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코라, 다단, 아비람의 무리를 알고 계시죠? 그들이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영상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3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거역했던 바로 그 반역자들에게 사망의 문들이 열렸던 것이죠. 욥기 38장 17절에서는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고도로 과학적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사망의 문들과 관련해서 땅속 지옥의 바로 문들,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지옥에는 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들을 가로지르는 빗장들이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땅속 지옥의 빗장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또한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들도 있습니다. 자, 문들이 있죠, 빗장들이 있죠, 열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열쇠들은 누가 갖고 있는가 봤더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 곧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죽은 뒤에 우리의 혼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지옥이 어디 있지?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누가 안 알려주니까 지옥이 어디 우주 바깥에 어딘가 있나?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지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땅의 심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땅의 더 낮은 부분들 그랬어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아모스 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구의 중심까지 땅을 파 들어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파고 또 파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다다르게 될 장소는 지옥의 문입니다. 한번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던져지고 나면 그 죄인들은 그곳 지옥에서 머물게 되는데 머무는 기간은 영원입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 때 잠시 지옥에서 풀려나는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옮겨지기 위한 잠깐의 방면 아닌 방면이 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만큼 믿지 않는 죄인들도 지옥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렇듯 지옥에서 머무는 기간은 영원이에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순식간입니다. 어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어요. 지옥이 얼마나 멀죠?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이면 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지옥. 이런 식의 빠르기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것도 너무 느린 속도예요. 어쩌면 지금은 이곳, 방금까지 있었는데 없네. 이런 식의 빠르기예요.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딛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죄인들은.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요, 당시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인데요, 그때 학장인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 그때 아마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이 정도였어요. 한창 전성기입니다. 키가 195cm, 몸무게가 130kg, 이런 거구의 몸으로 이 강당 위를 쿵쿵거리며 걸어다니고 큰 주먹으로 이 강대상을 쾅쾅 내리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혼이 땅속 100만 킬로미터 아래의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아멘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사자처럼 포효했다 그래요. 그 맹수의 포효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러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봤다 그래요. 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자신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첫 번째 절규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화라는 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실제 사실에 관한 이야기지 결코 비유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라고 안 했어요.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내지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설령 없다 하더라도요, 비유임을 알 수 있는 전후 문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언급이 일치 없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혹은 앞에서 이와 연관된 교리나 영적인 교훈들을 무언가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앞이나 그리고 31절 뒤나 이 사건과 연관된 어떤 영적 교훈이나 교리가 언급이 안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데 실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면 그럴 수가 없죠. 보통 비유라면 어때요? 어떤 사람? 물론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 아브라함, 모세, 이런 실명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렇듯 오늘 설교 본문은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지옥 현장을 이미 녹화된 중계 화면으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삭제된 장면이나 삐 소리로 대체된 대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보기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다는 죄인들의 불평불만이 듣기 싫어서 걸러냈다든지 필터링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반역과 저주를 상징하는 숫자 13,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수가 13개의 구절이에요. 이 13개의 구절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옥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지옥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등 인간의 오감을 총체적으로 자극하는, 요즘에는 3D도 아니죠, 4D 상영 시스템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지옥의 현실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 현장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떠난 어떤 죄인의 혼이 지옥불 한가운데로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죄인이 지옥에서 직면하게 될 공포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주위 사면이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뿐이고, 불에 타는 유황 냄새로 인한 썩은 계란 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 순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자신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니 그 혼에 뚫려있는 구멍들, 눈이나 코나 귀나 입 등에서 불길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그의 혼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이죠.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 몸부림치며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날 때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이죠. 근데 더 미칠 것 같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한 가지 끔찍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 고통이 절대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인들의 벌레예요.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방금 읽었던 이사야 66장의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3번이나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2번을 빼버리죠. 자, 어떤 벌레나 한 벌레가 아닙니다.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 지옥에 간 죄인들의 벌레입니다. 지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붉은 구더기인 것이죠. 죄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옛 뱀이죠. 옛 뱀의 후손들처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각이 있죠. 지각. 육지에도 지각이 있고 해양에도 지각이 있어요. 육지의 지각은 육지의 지각보다는 이 해양 쪽 바다의 지각이 더 얇습니다. 육지의 지각은 평균적으로 두께가 35km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35km를 파고 들어가면 그 뜨거운 불의 가장자리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자리를. 반면에 해양 지각은요, 바다의 지각 두께는 육지보다 얇아서 평균 5km입니다. 그래서 5km 정도만 내려가도 그 뜨거운 불에 만나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뜨거운 불이 방출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솟구쳐 나오는 그 분출구 주변에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벌레였어요. 8개의 기다란 발이 달린 벌레들이었습니다. 조셉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 깊은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발견된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거대한 관을 지닌 벌레인 리프티아이다. 길이가 2m 40cm 넘는 이 벌레들은 깊은 바닷속 분화구 근처에만 존재한다. 이처럼 그들의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타날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게 진화인가요? 다윈은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아마 지금 다윈은 이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받으면서도 이거는 뜨거운 게 아니야, 곧 진화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마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몸을 잃자 지옥에 혼이 들어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화가 아니죠. 퇴보죠, 퇴보. 그렇게 벌레가 된 죄인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성이 안 차면요, 불길 가운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왜 나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한 장면이 떠오르죠. 자기의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한 구령자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전도지를 거세게 뿌리치면서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나 가겠소, 이렇게 미친 짓을 했던 자기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겠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던 걸 멈추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거나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친 짓도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 가운데 하나인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 미친 게 아닙니다. 이런 억마장자처럼 그런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았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오면 안 된다고. 27절,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절규 같은 수많은 죄인들의 절규 소리가 지금 지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와글와글 거리면서. 아마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요, 우리까지 미쳐버릴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실제로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공산주의자 아자코프 박사가 핀란드의 한 잡지에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공산주의자로서 하늘나라나 성경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지옥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뚫고 들어간 것은 분명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 시추를 위해서 거대한 굴착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굴착기가 갑자기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광활한 빈 공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온도 감지기는 급격히 증가하더니 섭씨 100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각과 멘틀 상층부의 판상 부분이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하도록 특수 제작된 마이크를 구멍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속에서 고통 속에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가 그저 장비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잡음을 제거하자 설마 했던 것이 확인되고 말았으니 그 비명소리와 절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백만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녹음된 소리를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끔찍한 소리였어요. 물론 이 사람의 증언을 100% 믿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러한 증언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절규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 무신론자들의 모임의 리더인 프란시스 뉴포트 경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나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지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라. 벌써 나의 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가련하고 한심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면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겠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때 옆에 달린 한 강도 어땠어요?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서. 하지만 이 무신론자는 그것도 못한 것이죠. 이제 막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죽는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그 짧은 순간에 지난날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착착착 지나간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는요, 구원받기 전에 어린 시절 물놀이를 하던 중에 익사할 뻔했다가 지나가는 어선에 극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물속으로 꼬르륵 하면서 익사하던 바로 그 찰나에 자신이 저지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또 어떤 목사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 역시나 그 순간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해요. 물론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이것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항변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변명한다면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야말로 3D 입체 영상으로, 아주 고속 영상으로 증거물을 다 제시할 것입니다. 입도 뻥긋 못하도록.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겠죠. 지옥은 실제 불이 타오르는 실제적인 고통의 장소예요. 물론 몸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혼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는 몸이 아닌 혼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 22절에서 장사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장사되었다. 뭐가 장사된 거예요? 몸이죠. 몸이 땅에 묻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의 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갔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몸은 썩고 부패하고 분해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혼은 불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은 어디로 왔을까요? 영?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겠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순간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이 죽게 되는데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남는데, 문제는 저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불길 가운데 남을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사,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그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셋째 하늘이죠.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거짓한다고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죠. 스스로 지옥을 파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은 어디예요? 짐승은, 성경에 따르면 동물들은요, 그 몸이 죽는 순간 혼도 죽습니다. 인간의 혼은 불멸이에요. 하지만 짐승의 혼은 불멸 아닙니다. 즉시로 소멸됩니다. 몸은 인간처럼 흙으로 가고 짐승의 영도 땅으로 가버려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반려견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척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 자기 부모,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이 지옥 가는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는 애써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 반려견 걱정이나 하고 있어요. 세상이 미쳤어요. 미친 세상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려견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부자는 반려견 걱정 안 했습니다. 자기 형제 걱정했어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은 부자의 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인간의 몸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요, 몰랐을 것이에요.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럭커 목사님 쓰신 몸, 혼, 영,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진리를 확인했을 때요, 충격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서 혼은 몸처럼 고통을 느껴요. 몸처럼 눈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가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도 볼 수 있죠. 저 멀리 부자가 본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죠. 또한 인간의 몸속에는 이 뇌처럼 기억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봤죠? 자기 집 문전에 누워서 구걸했던 나사로도 기억했죠? 25절에서도 기억력에 대해 언급하죠? 27절, 28절에서도 자신의 형제가 5명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24절에서는요, 혼이 몸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말을 할 수 있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발성기관이 있다는 뜻이죠. 발성기관은 성대, 목젖, 입천장, 이, 잇몸, 혀가 바로 발성기관들입니다. 이처럼 혼이 소리질러 말했다는 것은 발성기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24절 중반부에서요, 혼은 몸처럼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물을 적실 만큼 무언가를 접촉할 수 있는 촉감도 있어요. 이 혼이. 혀도 갖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의하면 이 혼은 옷도 입어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만큼 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비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본문에서 살아있는 혼이 고통의 장소인 실제 지옥에서 아주 생생하게 고통받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영상으로 보여줘야 여러분이 감이 오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땅과 바다가 전부 모래이고 한 마리의 새가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날아와서 이 모래를 한 톨 한 톨씩 물어 나른다면 그 광대한 양의 모래를 다 나를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만약 이 시간 동안 죄인들이 지옥에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도요, 그런 경우라면요,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기댈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이에요. 이런 일말의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말하기를 바로 그 영원히, 이 단어가 죄인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웃으면 안 돼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우리가 구령이나 거리설교 할 때요, 지옥에 대해 선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웃으면서 막 지옥 선포하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죠. 우리라고 해서 뭐 지옥을 설교하고 싶나요? 우리도 싫어요.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안전하면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이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싫은 거죠. 그게 더 끔찍한 거죠. 그게 더 비참한 것이죠.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해서요, 아주 장난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목사들입니다.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는요, 어떤 설교에서 지옥에 관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는데 이것은 지옥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 중에 우 장로가 있나 봐요. 우 누구누구 장로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정 누구누구 장로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한 거예요. 지옥이 장난인가요? 정광훈 목사 마찬가지예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어. 장난이에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형편없는 목사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듯이 D.L.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일 우리가 지옥을 설교해야 한다면 눈물이 없는 마른 눈으로는 절대 설교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누군가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절규했어요. 30절 31절이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미국의 복음 전도자 샘 존스가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청년이 겪은 사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형이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이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형은 임시 막사 안에 응급으로 마련된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추운 겨울이어서 몇 개 안 남은 장작불로 몸의 온기를 겨우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부상을 당한 자기 형에게 찾아왔어요. 이 형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나 지금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지금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은,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미적거렸어요. 그러던 중에 그날 밤 그 청년은 형 옆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누워있던 형의 입에서 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꿈에서. 그리고 그 혼이 방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더니 난로 옆에 있는 장작더미 위에 숨었습니다. 곧바로 크고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담요를 들추고 물건을 들어 아래를 살폈어요. 그 존재는 사탄이었고 형의 혼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던 사탄이 난로 근처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꿈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젊은 청년은 갑자기 끔찍한 비명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바로 그 형의 혼이 장작더미 뒤에서 나와 문으로 뛰쳐나갔고 사탄도 쫓아나갔어요. 5초 정도 지나자 바깥 어둠 속에서 다시 무서운 비명이 들렸고 곧바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잠에서 깼어요. 깨어보니 형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의 형은 그날 밤 순식간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의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 이 표현을 보건대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임을 감안하면 이 부자는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웃 사랑을, 즉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간 원인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있는 너의 어떤 성문들 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 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꾸어줄지니라. 내 악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하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내 악한 눈을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내 마음에 슬퍼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자, 여기 지금 9절 말씀에서 보듯이 마땅히 돌보아야 할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은 바로 그 죄.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자기 집 문전에 누워서 구걸하는 그 가난한 형제 나사로,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 사랑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이요, 이 갈보리 십자가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다가 불필요하게 순교당했다고 믿는 것,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고와 재앙은 누구에게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해 우리의 힘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죗값을 지불했을 뿐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해 라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다 여기에 다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 얼쩡거리며 시간만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계속 미루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펠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펠릭스 총독에게 강력한 설교를 하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릴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 펠릭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펠릭스도요, 양심이 꿈틀거렸어요. 마음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탐욕을 절제할 줄 몰랐던 이 펠릭스는 바울이 돈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펠릭스 총독이 적절한 때에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자, 이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영적 교훈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는 지금이죠. 지금. 내일도 아니에요. 다음 날도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자, 어쨌든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의 답변은 부정적이었죠.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모세와 선자들의 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우리 구령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갔다가 살아나온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의 예예요. 여기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죠.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서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의향이 없으면 그 사람 가망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어떠한 뭘 동원한다 하더라도 믿지 못해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조지 허버트가 말하기를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 죄인들이 막 절규할 텐데요, 그 중에 어떤 절규들이냐면 변명거리였어요. 변명거리.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난 아닌데.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지옥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의 집합 장소다. 빌리 썬데이는 말하기를 지옥은 마귀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배려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늘나라는 그분의 사랑이며 세상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다. 지금 이 땅은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그 죄인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출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이상의 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에는 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을 열쇠로 잠가버리시는 것이죠. 못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전에 다니던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기억나지만 한 가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생각은요,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어요. 오래전 이야기는 할지라도.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 구원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정말 구원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묻죠. 그래서요, 구원 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 때문에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주변만 빙빙빙 도는 것이죠.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쏟았어요. 내 안에서 뭐가 쏙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환상 봤어요. 그 강렬한 빛이 내리쳤어요. 아니, 그런 걸 보면은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 왜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왜 이 말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정말 한심한데요, 이 어떤 누군가가 이 성철, 성철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기독교 목사가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이 신문에 딱 쓰는데요, 이것이 이 나라 목사의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나는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이지만 구원은 받았다 이거죠. 하지만 자기가 구원받는 걸 정말 모른다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자신의 구원이 애매모호하면 오늘 이 시간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더 수치스러운 것은 백보라 심판 앞에 서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 마음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